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다가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4장 12절도 암송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요절인데 4장 12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꼭 사도행전 서론 1장부터 3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서론이 중요해요. 그래야 여기에는 뭐가 이렇게 있구나, 어떻게 의도가 쓰여졌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기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이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지게 되는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그러한 속에서 전파돼요. 믿음의 힘의 능력이 가해져서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잡혀가면서 옥에 갇히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져 갑니다. 이제 사도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원수들이 복음 전함을 막게 되고요. 옥에다 갖다 가두게 되고요. 위협이 가해옵니다. 왜냐하면은 날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1장 15절에서 120명이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는 2장 41절에서 3,000명이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지만 4장 4절에서 5,000명이 됩니다. 금방금방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못하게 하는 것,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고 베드로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환자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너무 바빠서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것만 던져줘도 환자들이 막 일어나고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4장에 갑니다.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제사들이나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총동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같이 읽어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면 여인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5절에서 120명이 남자만, 4장 4절에서 5,000명이, 2장 41절에서 3,000명이 되고 4장 4절에서 5,000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지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못하게 하려고 이제 묻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전에 베드로가 성령이 안 충만 내지 덜 충만했을 때는 큰 소리만 쳤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아주 연약한 여종 앞에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힘이 센 관리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어봐라 그러지.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뭐 버린 돌, 머릿돌, 모퉁이 돌, 이거 반석, 이게 나올 때마다 이러한 반석이나 돌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도 꼭 입력시켜 놓으면은 전도할 때도 좋고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전에 성경은 구원 얻을 만한, 여기 구원 받을 만한. 아니 좀 같은 내용은 그냥 두면 좋은데 얻을 만한하고 받을 만한하고 어떻게 달라요? 다 같은데 그렇게 바꿔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다른 이로서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헛소리하는 목회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게 해서 신학자들, 교수들, 예수 밖에 구원이 있으면 이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확실해야 돼요. 예수 밖.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자.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석가모니로도 맹자로도 공자로도 마호메트로도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전해성이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아멘입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야지. 아니 회교에 가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 가도 구원이 있고 세상 어디에 샤머니즘 속에 가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분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건 맞지요. 베드로와 요한 전직이 뭐예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 그러니까 고위층에서
엘리트들이 바라볼 때 어부들은 좀 레벨이 낮은 거죠. 예, 하류층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알기를 우습게 여겼는데 정작 맞닥뜨려 보니까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옛날 생각만 하고 같이 얘기해 보다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이 뭐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과 권세도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게 뭐 무식이 아니라 무식이 유식으로 모르는 걸 알던 거로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미 오순절 사건 때 저들에게 다 이런 걸 부여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실비실하고 무서워 벌벌 떨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니까 전할 수 있는 거야. 죽여봐라, 죽여. 나 죽으면 천국이야, 이놈들아. 나 면류관 받는 거야. 어떻게 당하겠어요? 아니, 사울 앞에 가서 다윗이 뭐라 그래? 저를 어리다고요. 그렇게 그냥 함부로 보시지 마세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양칠 때 곰들도 그냥 다 입을 찢어 죽였습니다. 사자, 맹수들이요. 내가 와서 다 물리쳤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꼼짝 못하잖아요. 담대함이 생기네, 담대함이. 마귀 같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내가 가만 둘 수가 있겠느냐. 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잖아요. 힘도 없고. 성령이 힘 주셔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냐 성령께 붙잡히냐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자,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복음 전파를 하지 마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 요한 그 가슴 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예수님이 계셔요. 이 성령이 지금 그냥 막 말하라고 나가서 전하라고 여기에서 막 터져 나갈 듯이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터질 거예요 내 가슴은. 이게 찬송가면 한참 할 텐데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막 뿜어 올라오는데 그게 뭐가 무서워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야,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지고 난리 치는데 예배 드리지 마라. 다 집합 금지야. 여기는 다. 그게 무서우면 예배 못 드리는 거지.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 없노라. 나 성령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지만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건 난 해야 돼. 그래서 이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좋게 하는 건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하고 엄청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사람의 마음만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쁘게 안 하면은 그건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영원히 사도 바울이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거예요. 저 다메섹 사건을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두 주역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오순절 때 은혜 받은 베드로가 주역이 되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조그마한 서울 경기 서부 지역의 작은 우리 섬김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럴까? 왜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럴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비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래요. 내가 사람에게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고 이 복음대로 내가 따라 살려는 걸 내가 안단다. 내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2020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았느냐 따랐느냐 오늘도 순종하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오늘도 권력의 시녀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도 나의 종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라니까요.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그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한 거 보세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권력자 앞에서요 부자 앞에서요 어느 누구 앞에서요 비굴해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비굴해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비굴해지지 마세요. 아첨하지도 마시고 이완용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가 커요.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교회 작은 섬김의 교회지만 어떻게 역사할까? 꿈만 같지요. 이 생각하면은 제가 34년 전에 33년 6개월 전에 목동 7단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있는 재산 다 드리고 생명 다 드리고 우리 세 식구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역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 예수님,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못할 것도 없고요. 되어지지 아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뭐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능력을. 주님만 무서워하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 눈치만 보게 되면은요,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진뱅이로서 일어난 사람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 걷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28절 가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주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5장 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역사도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세력을 다 빼앗기잖아요. 자기의 지역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더 악랄하게 도전해오고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5장.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팔았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전토를 판 거, 소유를 팔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바빴어요.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다 자기에 있는 소유를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유무상통했다. 갖다 드리고 필요한 것은 이제 그 공동체에서 또 갖다가 쓰는 건데 대부분 내 소유가 없이 다 드렸어요. 이게 공동체 생활이죠.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다 팔아서 갖다가 드리고 필요한 만큼 이제 갖다 쓰는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드리려고 해보니까 좀 아까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이거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건데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꼬부쳐 놓고 한쪽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옛날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투시하면서 그 심보가 어떤 것까지도 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는 지금 베드로를 속이고 있어요. 베드로를 속였다는 것은 곧 성령을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다 팔아서 드린다고 해놓고 왜 일부분만 가져왔냐? 그 성령을 속인 거다.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다? 하나님께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다 드려야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이 또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되. 다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요.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에만 끌려가요. 야, 너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야, 먹어봐.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단은 한 수 더 뜬다니까요. 그래서 따먹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도전이고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일 잘하려고 하면은요, 사단은 몇 배로 역사해서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 더 충만해야 돼요. 엄청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이게 그냥 주의 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시험 받고 왜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리비리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내천자나 그리고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기어나와. 죄송해요. 이게 안 되거든, 이거.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 성령 덜 충만내지 안 충만해서 그런 거거든. 왜 집에서 TV 볼 시간은 있는데 예배 드릴 시간은 없냐고. 왜 집에서 자고 다른 거 할 시간은 있는데 와서 기도할 시간은 왜 없냐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안 충만한 사람하고 다른 거야. 덜 충만한 사람하고 정말 충만한 사람하고 다른 거야.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하고 안 경험한 사람, 못 경험한 사람하고 너무 틀린 거야, 이게요. 나는 아닌데요. 사탄이 너는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리는 거야, 그거는. 진짜면서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놀랍게 뛰어나게 역사하는지 모르죠. 사단도 천사장이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사탄의 파괴력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힘 없어요, 여러분. 누가 모여서 3, 4, 5 얘기하면 저것들이 무슨 얘기하고 또 내 얘기하고 이거 시험 받은 자야. 모여서 얘기하면 이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난 어떠한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시험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알란가 모르겠다. 베드로가 8절 5절 가겠습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붙는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한마디 했는데요, 아나니아가 숨이 끊어져 죽고 말았어요. 예?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딱 한마디 하니까 아나니아가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부창부수라 그래. 그 남편의 그 아내다. 둘이 짰거든. 둘이.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야. 와서 한 사람은 아닙니다. 팔아가지고 절반은 꼬부쳐두고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일부는 꼬부쳐주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삽비라는 살았을 거야. 근데 아나니아하고 똑같이 전부입니다. 그랬거든요. 8절 갑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할 때 왜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까?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지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나를 속이는 사탄에게 내가 속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속을 때는 더 많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거기에 동조하는 게 나거든요. 내 안에 영혼은 안 그런데 내 자아는, 내 육체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것을 내가 사단에 속는 것은 성령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멘하여 응답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삐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방 요리를 해버려.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딱 눌려버리면 나는 쫓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미 내 육체는, 내 자아는 그런 걸 좋아해. 그런 성향이 더 많아, 영적인 것보다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너무 즐겁게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농락거리, 사단의 밥 되는 거죠. 뭐 그때부터는. 왜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하나아침에 나가 떨어져요? 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요? 그거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지속적으로. 오순절 열흘 동안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도 마음이 뒤틀리면 안 하는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다 걷어가십니다. 재물을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욥기에 다 나오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게 모델입니다. 전형적인. 재물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생명 걷어가시고 건강 걷어가시고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때가 되면 하나님 또 다시 주는 한이 있어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성령 충만하니까 기적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저의 큰 무리더라. 5장 14절에는 큰 무리가 됩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가 됩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비두루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길까 가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귀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때 일어난 역사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의 거기에 모였던 모두가 성령 충만하니까 가는 데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그런 역사를 막 이루었다니까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가겠습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죽음을 생명을 내어놓고 그냥 담대해지니까요. 꼼짝 못해. 그냥 생명, 배째라 배째.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죽어 지옥 가.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 면류관 받아. 야, 얼마나 여유로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이 32절에 이렇게 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8절 가겠습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때려서 이제 매는 맞았지만 저들이 말하는 게 다 옳거든요. 그냥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놓아주었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 가신 길 나도 간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그냥 엄청난 해를 당하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편한 것보다 못 편한 게 더 낫다. 마음 편한 게 더 낫다. 매는 맞고 옥에는 갇히고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육신은 편하면서도 마음이 괴로우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머리는 아프고 치는 나고 뒷골은 땡기고 밥맛은 없고 잠도 안 오고. 근데 매 맞고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편하면 잠도 잘 자. 감옥 속에. 베드로 잠자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혔어도. 성령께서 다 아시니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면류관 받는데 살아있으면 전도인데 뭐 걱정이냐.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살아야 돼. 이렇게 코로나 시절도 비리비리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6장 가겠습니다. 6장.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사도들만 가지고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일꾼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구나. 어디든지 다 파는 있어. 파는. 바리새인, 사두개, 셀롯, 열심당 다 파가 있어. 양파, 쪽파, 그냥 별파가 다 있듯이 파가 있어. 파가. 그래서 파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말이 많아. 교회에서. 교회가 원래 말이 많은 곳이야 이게. 2절 12사도가 모든 사도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많은데 말씀만 제대로 전하고 기도하기도 힘든데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구제까지 이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 지혜 충만하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번에 제5대 안수집사 안수권사를 투표를 하려 2주 남았습니다. 1주 반 남았죠.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지겠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 그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요. 이게 바로 7집사 안수집사 안수권사의 조건이요. 그 조건 전에 우리 교회는 기본적인 조건을 8가지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려면 우선은 뭘 해야 돼요? 온전한 성수주의를 해야 돼. 성수주의도 못하고 항존직이 된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건 안 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항존직이 된다? 이건 더더욱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이 선교회나 그 다음에 영성방이나 공동체 생활에 해야 거기서 리더를 해야 돼.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해야 돼. 이끌어주는 역할을. 그리고 세례받은 지 안수집사 권사는 5년 이상 돼야 되고 적어도 우리 교회 와서 3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자격을 부여한다. 또 남녀 동일하게 40세 이상은 돼야 된다. 그건 성경에는 없지만 총회 헌법에 정해진 거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섬김의 교회 남은 자로 계실 분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항존직은 이 교회 뼈를 묻고 이 교회 기둥이 되라고 세우는 이 교회 일꾼이에요. 다른 교회 갈 거면 거기 가서 받아야 돼. 거기 가서 해야 돼.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은 거기서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아무것도 직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임명받았으니까 여기서 안수집사, 안수권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는 더 한층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줘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목회자를 양옆에서 떠받들어주고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기 플러스 그거를 해야 장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재산의 전부는 다 못 드려도 절반은 드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재정 보증도 아닌데 신원 보증도 못 해가지고 벌벌 떨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안 돼.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다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뭘 못 드리겠어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고요. 팔로움이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아무나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서 내 것도 쓸 수 못하고 밥도 한 번 못 사고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나누며 베풀면서 목회자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기둥이야, 기둥. 솔로몬 성전에는 기둥이 있었어요.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었어? 처음 듣는 얘기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잖아. 2개. 솔로몬 성전에. 응?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2 기둥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솔로몬 성전이 돼. 아론과 훌과 같이 기둥 역할을 이제 자세히 또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7 집사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웬만한 사도들보다 복음을 더 많이 멋있게 엄청나게 전하는 거예요. 7절 갑니다. 7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사도다, 집사다. 집사여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져. 11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원수들이 와서 막 그냥 위협하는데도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은 오늘도 얼굴이 천사와 같아. 15절 읽고 마칠게요.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오늘도 행복 스데반 신난다 이렇게 출발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